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큰 은혜를 받는 사람, 유독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으면 그분을 옆에서 그분의 복도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이 사는 모양, 그 신앙의 실체 같은 것을 잘 관찰해서 따라하는 거 참 유익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본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따라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그 신앙의 학습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큰 복을 받는 사람들, 뭐 저희 남편 목사님은 이렇게 복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복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이분법적인 그런 그 깨달음이 그분에게 온 거예요. 세상에 특히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저희 남편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최고의 성적을 얻고 싶었고 그걸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전문 직종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집을 그 끔찍한 가난으로부터, 그리고 그 가난이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게 하잖아요. 사람을 인간 이하인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 가난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체감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내버려 두면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온 집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추락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좀 평범한 사람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공부를 해서 어떤 전문 직종에 가서 일정 이상의 수입을 확보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매일매일 학교 생활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고요. 제가 그 아이들보다, 그 친구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서 뭐 서울대학교를 가서, 왜냐하면 거기가 등록금이 제일 싸니까, 그리고 거기 다닌다고 하면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저를 누가 과외 선생님으로 써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후견인이 나타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배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성적이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물론 당연히 열심히는 하겠지만 같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희 반에 우리 반의 반장이었던 아이가, 제가 들으니까 주일은,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반장은 엄마 아빠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피아노 반주를 한대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날 주초고사라는 시험을 보았는데요. 그 주초고사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사실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 있다 뭔가 딴 것을 한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 반장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봉사를 했는데도 제가 그 친구를 딱 한 번 이겼어요. 거의 다 그 친구가, 그 동기가 저를 이겨서 걔가 1등이었고 또 전교 한 2등 정도 하는 그런 성적이었었거든요. 제가 그게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일요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성적이 일요일 날 공부를 하는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가 있냐. 그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제가 2학년 때 저희 반 친구였는데요. 걔는 평소에 저보다 성적이 훨씬 안 좋은 애였어요. 그냥 제가 주로 반에서 한 1, 2등을 했었고 그 친구는 한 뭐 5등 정도 안팎했던 것 같아요. 반에서 그 정도 갭이면 꽤 차이가 나는데요. 신기한 거는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그 친구가 세상에 한 2번인가를 부산 전체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 평소에 반에서 5, 6등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큰 모의고사에 그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점수로 그냥 최고점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의 전교 1등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전국 모의고사에서. 그 친구가 참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잘 관찰해서 보면 뭐 영어 문제만 해도요, 영어를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다 알아서 맞춘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얼렁뚱땅해서 답을 찍었는데 그 답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미스테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같이 수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보다 또 특히나 돈을 잘 벌고 뭐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같은 분량으로 공부를 했는데 혹은 또 좀 적게 공부를 했는데도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그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 해석하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그거 봤을 때 그 두 친구가 공통점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교회 안 다녔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그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그 당시로 봤을 때 노는 아이들이었거든요. 학교 와서 교회 오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아이들 아휴 저래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하면서 제가 혀를 차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아이들 말고 몇몇 특출한 아이들은 그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것이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또 제 남편대로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받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각성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전심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고 정말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자기 꿈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가 그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 직시를 했던 거죠. 제 남편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기를 한 20년 이상 했던 거예요. 저랑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의 정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과 뜻을 딱 정한 다음에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갔을 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것을 채워준다라는 그런 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그 과정에서도요,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께 한결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의 이면에 있는 중요한 그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그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냥 내가 이만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 나는 내 형편에 맞는 만큼만 할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적당하게 교회에서는 좀 빠지고 한 발로 물러서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작전 기도 기간이 끝나면 딱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지속력이 없어서 그런지 큰 복을 받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사람, 그것이 큰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어떤 이면에 어떤 그 숨겨둔 내 나름대로 그런 뭔가가 있는지 하는 것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발가벗겨 놓은 것 같이 다 보시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분한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달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던 구학생 시절에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깨달음에서 제가 마음이 기쁨에 뭐 이렇게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마음이 복받쳐서 그냥 내 전부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는 매번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서 결정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가? 이런 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아끼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복음 받고 싶으면서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 적정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매번 새롭게 하면서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이 전부인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그 순간순간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당장 뭐 내 집을 다 팔고 뭐 내 소유물 전부 다 팔아서 가져와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나도 분인나도 자기 인생을 살았거든요. 한나도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자의 삶은 사뭇 달라요. 겉보기로는 똑같지만 왜냐하면 분인나가 여전히 자기를 괴롭힐 텐데 이 여자는 다시 마음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인나가 예전에도 대적이었고 지금도 자기의 대적인데 자기를 계속 괴롭히지만 아직 나는 한나의 여자는 아직 아이가 생기기 전이었지만 이제 자기 마음이 커져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보배로운 무엇인가를 내 속에 갖고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분인나와 같은 레벨이 아닌 거죠. 그 여자가 나를 막 욕을 하고 해도 화가 나지 않고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고 억울하지 않는 정도로 이 여자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이면 뭐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렇게 된 거죠. 세상에 한 번의 기도로 그렇게 마음이 확 커져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한나가 그 한 번의 기도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다 드린 사람은 남들 보기에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그렇죠. 이제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웬만한 그런 주변에서 자기를 욕을 하거나 또 자기가 어떤 곤란한 환경에 처해도 그 속에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강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넉넉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수색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들을 젖먹이면서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여자들은 그래요. 아이 키우면서 그 아이에 대한 엄마로서의 모성애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아이 젖될 무렵에 그 아이를 남편한테도 말을 하고 성막에 그 풍성한 예물과 함께 수소 3마리 뭐 가루 이렇게 제가 종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극진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성막에 가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 아들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뭐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다윗도
그게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유대 광야나 또 블레셋이나 어디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걸 견뎠잖아요. 그런 그 다윗의 마음, 그런 그의 생활이 그런 그 믿음의 본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요, 그도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명예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나도 그것이 비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다윗이 그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스럽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뭐 좋은 것으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는 가장 밑바닥 자기의 생명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까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마음까지 내려간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부의 두 렙돈이 전부라는 것에 항상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과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고는 정말 두 렙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자기에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가벼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 작은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자기가 만홀히 여기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내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생명보다 더 큰, 또 생명과 그 이상의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홀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짓을 행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로 고민하는 그 유튜브 기독교 영상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를 드릴까 말까 하면 하나님도 줄까 말까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좀 섬뜩한 말을 봤었는데요. 이거는 뭐 기독교적인 말은 아니지만 인생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일하는 척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척한다. 대가를, 배상을, 급여를 주는 척한다, 그런 거예요. 일하는 척하는 그 근로자들한테 주인은 월급을 주는 척 한다는 거죠. 되게 서로가 망하는 길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정말 자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런 중심이 있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준과 크신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온갖 신령한 은사를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상하다.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내 형편은 똑같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본래 이런 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은 천국 가서 받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도 매번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나 별반 이렇게 차이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언뜻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늘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거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에 손을 놓치지 말아라. 손을 내리지 말아라. 그리고 뜨겁게 예배해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늘 말씀을 암송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항상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 어떤 순간에 딱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 자신을 훈련시켜서 그 축복에 가까이 다가가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름질하는 거라고, 우리가 다름질하는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권속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난을 극복할 능력도, 돈을 버는 능력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자그마한 일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아주 자그마한 일로 다른 집사님하고 의가 상하고, 이런 수준에서 늘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요. 이 마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자주 기도학교에서 말했어요. 마치 우리는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다. 의대에 입학하면 열심히 거기서 그 과정을 다 마쳤을 때 정식 의사가 되잖아요. 또 우리가 신의 직장에 취직한 어떤 사람들하고 같다. 신의 직장에 들어가면 놀고 먹나요? 그 세계적인 엄청난 그런 복지가 대단한 급여 수준도 엄청난 그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근로자들은 들어가서 놀고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배우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의 직급이 올라가고 거기서 그 직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내서 달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라는 건데, 그 달린다라는 것이 매번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는 우리 자신의 삶이거든요.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이런 것들이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 온전하게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믿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아끼는 것, 참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게 자기 목소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를 드리는 걸 아끼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 좀 경망스러운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라는 그것이 몸살이는 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이런 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 이런 것도 아낌없이 나 자신을 드리는 거고요.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것이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과 영과 혼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서 온 교회가, 온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세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또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그 말씀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새들에게 빼앗겨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으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들은 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몸과 영과 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선택했는지, 하나님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부를 드리는 두 렙돈의 과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이 적은 것을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큰 믿음의 상급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우리 속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궁핍과 괴로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기쁨, 희락,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